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는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농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회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모판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이 사람인데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영 어려운 게 아니지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알아야 하지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서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르면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잘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사람과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고 더 견고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런 것들 외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전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이것들을 좀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듣는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19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너희들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듣는 것을 속히 해라.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지요. 여기 속히 하고라는 단어의 원어는 타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신속한, 재빠른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 중심적인 의미에는 준비된, 수용된, 열려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너희가 들을 때에는 열린 마음으로, 수용적인 태도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은 스피드의 문제가 아니라 와이드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바늘구멍만한 분이 있지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소리가 와도 귀가 그것을 담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들어도 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니 마음으로 가서 닿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의 조언, 아무리 좋은 정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이 바늘귀 같은 귀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다 거절해 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귀가 대포구멍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다 듣습니다. 귀로 들어온 말을 일단 마음까지 다 가지고 가지요. 그리고 마음에서 그 모든 말들을 선별 작업을 하는데요. 이것은 받아들일 것, 이것은 거절할 것. 그래서 받아들일 모든 말들을 잘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의 영양분으로 삼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말들은 아예 거기서 싹 지워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발전하지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저 사람 원래 저랬던 사람이 아닌데 어쩜 저렇게 성장해 있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 귀가 나를 가르쳤다. 내 귀가 나를 가르쳤다. 징기스칸은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넓은 귀로 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모든 것들을 배우고 수용함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그야말로 영웅으로 거듭났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늘귀 같은 그런 귀 말고 대포구멍 같은 그런 귀를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귀가 나를 가르쳤다. 내 귀가 나를 가르쳤다. 여러분의 귀가 매일매일 여러분을 가르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듣는 것에 분별력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들어야 할 것은 거절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수용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들어야 할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듣지 말아야 할 말에는 그 귀를 닫아 버립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말, 이런 말에는 귀를 닫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떠들어대는 유튜버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조회수가 많다고 그 사람의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봤어도 그가 하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뭐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느니, 뭐 이상한 소리들을 떠들어대는 그 유튜버들의 말에 우리들 지혜롭게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나 황명환 목사님이나 또 이건영 목사님, 이혜진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의 설교를 좀 들으세요. 이상한 떠돌이들의 유튜버 이런 거 듣지 마시고 그런 분들의 설교를 좀 끝까지 푹 들어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그래야지. 이상한 거 듣고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귀가 뒤틀리면 인생이 뒤틀립니다. 귀가 오염되면 믿음이 오염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의 추락과 믿음의 타락은 뒤틀린 귀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법을 잘 배워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활짝 열려 있어서 추락하던 인생이 비상하고 뒤틀린 인생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귀가 참으로 복된 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귀가 참으로 복된 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둘째로 야고보는 말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속히 하라고 조언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좀 더디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여기 더디하라라는 단어는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고려하여 이런 뜻입니다. 입에서 그냥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대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머리로 좀 조절하면서 말하라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마치 말을 배설하듯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리에 딱 앉기만 하면 그냥 말이 배설물처럼 줄줄줄줄 흘러나옵니다. 더러운 이야기, 추잡한 이야기, 남을 비꼬고 부정적인 이야기, 파괴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입에서 줄줄줄줄 새어나오는데 본인은 그런 줄도 모르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들은 악취가 나고 악취가 나는 곳에는 늘 파리들이 끼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고급 한정식처럼 정갈한 것이지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처럼 다듬고 깎고 익히고 꾸며서 말을 내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올까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설물은 냄새를 풍기지만 정갈한 음식은 향기를 풍기지요. 배설물 주변에는 파리가 꼬이지만 좋은 음식물 주변에는 고상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언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달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뼈를 견고하게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더럽고 추해서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말들인가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한정식처럼 정갈한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1시간, 2시간 내용 없이 떠든 말보다는 꼭 필요한 2마디, 3마디 말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덕을 끼치고 사람을 세우고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일치를 이루는 말이 진짜 질이 좋은 말인 줄로 믿습니다. 30분, 40분 그냥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단 한마디라도 2마디라도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말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우리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교회에서 입을 함부로 열지 말랍니다. 수많은 말들 하지 말고 너는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쉼터에서 셀 모임에서 이상한 말,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은 말하는 사람의 입술을 썩게 하고 그 소리를 듣는 귀를 부르트게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동기부여 강연가인 지그지글러 박사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지그지글러 박사가 어느 날 뉴욕 지하철역으로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 모퉁이에서 거지가 손에 연필 몇 자루를 들고 1달러만 주세요, 1달러만 주세요 이러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그지글러 박사는 급한 마음에 주머니에서 1달러를 얼른 꺼내서 던져주고는 지하철역으로 달려가다가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거지에게 와서는 내가 아까 1달러를 드렸지요. 그만큼 연필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거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연필 한 자루를 건넸는데요. 박사는 연필을 받아들고 그를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에게 연필을 팔았고 나는 당신에게서 연필을 샀으니 당신은 거지가 아니라 이제 사업가입니다. 그러자 그 거지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헤어졌는데요.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지그지글러 박사에게 큰 회사의 초대장이 왔는데 박사가 행사장에 갔을 때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날 지하철역 입구에 앉아있던 그 사람입니다. 박사님의 말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열심히 사업가 마인드로 일하여 지금과 같은 큰 회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거지로 추락하기도 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거지로 살던 사람이 사업가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힌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듬고 깎고 익히고 꾸며서 말합시다. 예, 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다시 한번 다듬고 깎고 익히고 꾸며서 말합시다. 시작. 우리 다듬고 깎고 익히고 꾸며서 말합시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막 배설하듯이 줄줄줄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다듬고 깎고 익히고 꾸며서
진짜 깔끔한 한정식 내놓듯이 이렇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화내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 후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쉽게 화내지 말라는 것이지요. 20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는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 할 폭발물과 같습니다. 이 폭탄이 적군에게 떨어지면 그것은 아주 좋은데, 이 폭탄이 아군 앞에서 떨어지면 이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대적하고 악한 마귀 사단의 꾀임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하지요. 그러나 내 가족, 내 교우, 내 이웃, 내 친구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결국 그 분노의 파편으로 그들을 죽이고 결국 나까지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래야 되는데 막 분노를 들끓어가며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그 일로 부모의 가슴을 찢어 놓지요. 결국 자신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틀란타 베델교회 이혜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혜진 목사님 설교를 좀 잘 찾아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주 독특한 존재라고 합니다. 사람을 6일째 만들었는데 그 사람 만들기 바로 전에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6일째 되던 날에. 그리고 7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짐승과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한순간 사람이 짐승이 될 수도 있고 한순간 사람이 하나님 같은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이 짐승으로 떨어지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분노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예쁠 때 말고 나한테 엄청 분노하고 화냈을 때, 뭐 닮았습니까? 짐승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분노하고 화내고 이러면 짐승과 비슷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살면서 화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러나 그때마다 화를 뿜어내고 화를 분출하고 독을 뿜어 짐승으로 전락하지 말고 화를 관리하고 분노를 잘 조절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뼈를 때리는 조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면 자기 영혼도 이들을 본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리되 별것도 아닌 것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리 화내도 우리 짐승처럼은 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리 화나도 우리 짐승처럼은 되지 맙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알아야 한다. 듣는 것,
말하는 것, 성내는 것, 이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귀를 앞세우고 혀가 뒤따르게 하고 분노는 한참 뒤처지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시지요. 늘 귀 기울여 주셨던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가 말하기만 하면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 주님,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분노를 쏟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